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와 그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삭과 리브가의 그 자녀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상 밖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계획 가운데 두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고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며 우리는 그 주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길 원합니다. 본문은 이삭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의 가정이 겪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큰 수치와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합니다. 이삭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바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구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통해 쌍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계획을 넘어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인내를 통해서 그분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묵상에서도 보았는데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 선택은 우리 인간의 도덕성이나 행위와 무관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그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자격도 필요 없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성취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과 에사의 출생 과정은 인간의 그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붉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와 비슷한 뜻입니다. 에서는 결국 아름답고 장자였어요. 하지만 야곱은 어떻나요? 야곱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낳으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잘난 에서가 아니라 못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연약한 야곱을 택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 원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늘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삶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삭처럼 어려움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겸손히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시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높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삭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함께 아파하시며 귀를 기울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때를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야곱을 택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며
연약한 실패를 넘어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붙드신 그 주님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격 혹은 부족함,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함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려 했던 그 모든 집착과 노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길 위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지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센터를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노인복지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준비 과정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섬기는 노인복지사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손길들을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천령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